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쌍놈의 귀신, 이 마귀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마귀도 계획을 갖고 있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희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기서 근신하라 라는 말은 정신을 차려라. 너희 딴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라 라는 것은 바리케이트를 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너희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어서는 마귀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서 미리 감정 말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계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가 미리 무엇으로 계획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지혜로서 너희 그 계획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재물, 부, 명예, 이 땅에서 물론 너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얻어야 할 것은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며 그것을 적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뭘 해라. 성경 읽으면 그러잖아요.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그러니까 뭔가 규칙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딱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 자, 그러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읽어야 한다? 성경이요. 이게 딱딱 떨어집니다. 이게 거의 랩처럼 라임이. 성경은 지혜, 지혜는 성경. 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3절 4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 삶에 결혼, 가족, 사업, 성공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한다, 명예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있어야지 너희가 잘 되고 성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그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 것처럼 그 지혜로 너의 삶이 건축되어지고 방들, 그러니까 너희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 또한 지혜로서 더 이게 충분해지고 또 그 안에 채워지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이 지혜로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삶을 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결정이 맞나? 이 결정이 틀린가? 잘못한 것 아닐까? 올바른 결정은 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결과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지혜로 결정을 했다면 결과는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지금 부족하고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 것으로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잘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선택해. 이제 너희 이제 뭘 선택할지 내가 얘기해 줄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너희가 선택해. 생명, 사망, 복, 저주. 뭘 선택할 거야? 자, 여러분들 생명과 저주 뭘 선택하겠습니까? 복과 사망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을 택하는데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너희가 이제는 광야와 같지 않아. 네 삶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가는데 거기서 너희들 흔들림 없이 말씀이 기준되는, 말씀을 지혜로 삼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에서 말씀을 미리, 그 말씀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말씀을 읽고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감정으로 결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네. 나 어떻게, 나 이 병으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일에 닥쳤을 때 나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불평이 막 들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안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을 주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달라라고 그렇게 그 기준으로 삼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방식이건 그 옳은 결정,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볼 때 이게 잘 되는 길이에요. 이거 봤을 때 우리 좀 재벌 보면 가끔 부럽잖아요. 또 차도 딱 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벤틀리거든요. 막 벤틀리가 딱 지나가면 보면 와, 차 멋있다. 와, 저거는 누가 탈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런 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성공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성공하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뭐 집 몇 채 아니면 건물주에 뭔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른 길 같고 뭔가 성공한 길 같은데 여기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예수 없는 길,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고 정말 그 원하는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결국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사는 길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살길 원한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말씀? 왜 또 말씀? 왜 또 기도? 왜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인데 왜 말씀을 주셨어요? 왜 들으라고 했어요? 왜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들어야 하니까, 우리가 읽어야 하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왜냐? 말씀을 읽어야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말씀에 있어요. 바른 결정, 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바른 것 누릴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금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금 뭐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뭐 말씀을 안 읽어도 번개도 안 치고 기도를 안 해도 뭔가 살만하고 숨쉴만하고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비가 내리는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날이 분명히 찾아와요. 우리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렇게 지나게 될 때 내 말과 내 말을 행함은 마치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내가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가진 게 있어서 내 삶이 잘 될 것 같다.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아요. 지금 살만해요.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 일이 없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은 문제가 없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나는 평안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나의 삶에 비상등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어떤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길인지 없는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따질 근거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지혜 없이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야, 네 삶을 돌아볼 때 네 생각대로 생각하지 마. 다른 생각 품지 마. 네가 봤을 때 어떤 환경이 딱 닥쳤을 때 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삶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 생각은 이제 네 생각 품지 마.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닥쳐진 일, 맡겨진 일, 해야 할 것들에서 네 경험이나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생각 좀 품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올바로 정말 올바르게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분명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결국은 습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 올바른 생각을 집어넣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는 세상 것들, 세상의 것으로 그냥 내 생각을 거기에 내버려 두면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고 잘못된 생각 하나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잘못된 생각으로 내 삶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생각 하나를 내가 말씀으로 바로만 잡을 수 있다면, 지금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을 말씀으로 바로만 잡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방향을 오늘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당시 아람 군대에서 엄청난 군인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거의 이기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갑옷을 벗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하여튼 밖에서는 막 칭송을 받았지도 모르지만 이 스스로에게는 그 좌절감과 상처와 그리고 막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으로 고통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아만 아내에게, 그 장군 아내에게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으로 고통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우리 고향에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는데 이 선지자만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고통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런 일을 얘기했는데 우리 이스라엘로 가서 그 엘리사 좀 만나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수많은 군대와 또 사람들을 몰고 엘리사 집에 도착해서 이제 뭔가 엘리사, 그때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아람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람 왕, 그 이스라엘 왕도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판인데 당연히 엘리사 집까지 찾아왔으니까 뭔가 집 밖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엘리사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진짜 아람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고, 아람은 정말로 그 아람은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그 군대의 장관이나 되는 자신에게 이거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이 새끼 그 어린 놈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뭐 이래? 7번이나 씻으라고? 내가 무슨 병 있는지 몰라? 문둥병 있는 나에게 갑옷을 벗고 이렇게 씻으라고?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이 자식 나를 무시해? 그래서 바로 11절에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그가 뛰쳐나와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셨도다. 이 뭔가 내가 왔으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내가 와가지고 이 엘리사가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손을 대고 고칠까 했는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자 역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종들이 그래도 야,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당신의 생각대로 말고, 자신의 네 생각은 그럴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대로 말고 선지자의 말대로 생각해보자. 그러자 나아만이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넣었더니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썩어져 가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알량한 이론, 지식, 너희 경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매주 예배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예배예요. 오늘 처음 예배라니까요. 오늘은 처음이에요. 오늘 예배는 나에게 처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예배 뭐 이랬으니까 다음 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음 주에 살아서 만날지 안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저는 중국 전도지의 그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너가 오늘 신었던 신을 내일 신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주 세죠? 전도지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어라. 이 전도지가 그건데 마찬가지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변화된 삶을 삽니다. 정말로 치료, 회복, 그 역사 핵심은 그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막 돌아다니게 만들면 안 돼요. 생각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꼬리를 이어서 계속 이 생각 그 생각 나쁜 생각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잘 안 읽어, 그래도 읽으세요. 이게 지혜니까. 또 읽는 거예요. 읽는 거. 목사님, 저는 말씀을 체질이 아닌가. 아니, 체질이 어디 있어요? 읽어야 돼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말씀은 무조건 읽어야 한다. 무조건 읽어야 하는 거, 무조건. 왜냐하면 내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만들면 그 생각이 나에게 행동을 만들게 되고 습관을 만들게 돼서 내 인생을 정말로 변형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의받친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두려움을 더 쫓는 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이거 못 가르겠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하시는 분이 지금 물질로, 물론 어렵죠. 힘들어요. 물질이 없으면 고통스럽죠. 근데 만나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주권자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돈에 대한 생각, 어떤 것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낙담에 근심, 그것을 다 싸잡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각은 분명히 행동을 낳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지금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요. 생각한 대로 돼 있어. 생각한 대로. 그리고 그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를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금식 없습니다. 어제 막 폭식하고, 주일날 그래도 말씀 구절 많이 읽었어. 그러니까 월요일은 금식해도 돼. 안 된다는 거예요. 폭식까지는 모르겠는데 금식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읽고 매일 그 지혜로 살아갈 때 내 삶을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읽지 않으면, 지금 그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군대에 가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이제 훈련소 기간이 있어요. 이 훈련소에서 하는 것은 제식 훈련이건 뭐 총 쏘는 훈련이건, 해군의 경우는 뭐 수영, 이암 훈련 막 이런 것들 하는데, 만약에 이 훈련소 기간을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다고 한다면 실전에서 총을 못 쏴요. 수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해군이었어요. 해군인데 배가 지금 구멍이 나가지고 빠지는데,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에 수영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리 배워놔야지.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말씀이 없으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받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내 삶을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처음 읽었던 이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누구를 찾느냐? 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가 갑자기 우리 멱살을 잡고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야금야금, 야, 오늘은 안 해도 돼. 오늘은 말씀 안 읽어도 돼.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돼. 오늘은 찬양 안 해도 돼. 오늘은 좀 쉽게 넘어가. 괜찮아. 너 이런 생각 괜찮아. 야, 뭐 이 정도 죄야. 예수 피 의지하면 되잖아. 계속해서 그렇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부정적인 생각, 뭐 복잡한 마음, 복잡한 모든 그런 생각들, 두려움, 걱정, 속이는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떠나간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것, 생각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으려면 뭐 해라? 시인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근거를 가지고 축복하세요. 그 근거를 가지고 벌하시고 그 근거를 가지고 사랑을 주세요. 그 근거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근거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너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요. 지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성경 통독 처음 했을 때 와 진짜 검은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게 뭔 말이지?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내가 그냥 기필코 채워 넣으리라. 그냥 어떻게든 지금 빈 깡통이니까 그래도 명색이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데 말씀 구절 몇 개라도 암송은 해야지 않냐. 그래서 그냥 어거지로 매일 기차 안에서 막 그거 그냥 읽었어요. 막 이해 안 돼도 막 그냥 체크하면서 막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민수기 이렇게 읽었다 막. 그리고 딱 성경 통독 딱 했는데 물론 생각나는 것은 몇 개 안 됐지만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 필요할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주에서 그 꾀재재한 모습으로 남녀 커플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언제 이렇게 진짜 살아야 하나. 내가 25살밖에 되지 않는 내가 그 커플을 보면서 꾀재재한 일주일 동안 씻지도 못하는 내 몰골을 보면서 내가 선교사 해야 돼? 이때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읽어놓으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왜냐?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것 또한 근거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통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님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케이 너 지금 무슨 문제 있지? 내가 생각나게 해줄게 딱 했는데 야 너 너무 깨끗하다 이러면 진짜 야 그래도 뭔가 있어야 이게 너무 깨끗하면 이거 해줄 수가 없잖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무 힘들고 두려우면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세워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남들이 뭐라 하건 괜찮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내가 볼 때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 되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면 결국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